금요기도회를 오랜만에 드립니다. 금요기도회를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올라와서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해가지고 잘 그렇게 못 느꼈는데, 수요 예배 제가 한 2주 설교 안 하고 또 오늘도 찬송하면서 느낀 것은 마스크 쓰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벗고 이때까지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그냥 그게 일상적인 건지 알았어요. 당연한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사태를 겪어보니까 마스크 벗고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 감사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신문을 읽으면서 관심 기사들을 이렇게 쭉 읽고 이제 외국 자료들도 읽고, 요새 외국 신문들도 통 안 읽다가 요새 많이 읽어요. 이제 정보를 얻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습니다. 보면 바이러스 헌터들이 있더라고요. 쭉 오랫동안 바이러스, 이제 인간을 괴롭히고 병을 갖다 주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들을 쫓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글들을 쭉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천 개가 있답니다. 수천 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19이죠. 19 바이러스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전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지금 이렇게 퍼진 거죠. 사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터졌는데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좀 이렇게 약한 편이죠. 지금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은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어요. 이상하게 이 바이러스가 아시아인들에게는 좀 덜하고 유럽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벌써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 이 바이러스로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은 다 그냥 봉쇄해버렸어요. 가게고, 마트고, 기업이고, 사무실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다 막아가지고 한 3달 지나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석유를 쓰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도 뉴스 들었지만 석유 그냥 가져가세요. 석유는 자꾸 나오는데 쓰질 않으니까 그냥 석유가 남아돌아요. 예?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지금 전염병이 가득 차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의 지도자들이 학교를 다시 개학하고 다 지금 새롭게 지금 경제를 막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열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의사라든가 이 전염병 전문가들은 못하게 하고 있고 막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도 또 지금 이렇게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 중심으로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지 않은 잠재된 은밀한 보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 전수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균자일 수 있어요. 전염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나타난 거죠.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수천 가지 바이러스 중에 하나만 지금 남았어도 인간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지금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는 아직 약도 없고, 약이 발명될 무슨 이렇게 희망조차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전문가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내년, 후년 계속 갈 것 같고, 어쩌면 홍역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 옆에 이 병이 끝까지 그냥 같이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조금 이제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톰 나이트 같은 신학자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는 말자. 예? 그냥 인간 안에 있는 고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이해하자.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그런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명이 죽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심각한 일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유럽과 미국의 저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인데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됐잖아요. 저들이 좀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인간들이 짓고 있는 음란과 포악과 이 모든 죄들을 깨닫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했던 것들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내가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직 요만큼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만들게 하시고 치료약을 만들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 그냥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뭐 자유롭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다 절망적인 얘기만 해요. 하나님만이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이 희망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이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2번 기도합니다. 2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번 다 응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기도하는 엘리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죠. 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2가지 면에서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영적인 절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도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져요. 비축해놨던 식량도 다 떨어져가고, 사렙다 과부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렙다 과부가 뭐라 했어요? 엘리야가 좀 달라 그랬더니 요거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밀가루하고 요거 기름하고 요거 떡해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됐는데, 비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힘쓴다고 하늘에 비를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데, 이 아둔해진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도죠. 아하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다 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야훼가 진짜 하나님인가? 바울이 진짜 하나님인가? 테스트하는 그런 기도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죠. 하나님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우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첫 번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번째 기도와 2번째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 불러서 응답해 주셨지만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네. 그때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네. 그런데 불러 응답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비가 안 오잖아요,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뭐 다 땅은 갈라지고 풀도 없고 가축 먹일 것도 없고 사람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뭐 지금 완전히 뭐 아수라장이죠. 지금과 마찬가지죠. 예?
미국이 그래갖고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예? 다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팬데믹이고 뭐고, 예? 이제는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전염병이 뭐냐 그래갖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영국의 수상이라든가 다 그냥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 그냥 다시 경제를 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 학교를 개학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할 거예요. 그냥 막 시작할 거예요. 전염병과 싸우면서 동시에 막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자, 지금도 뭐 도저히 뭐 다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이 비 어떻게 오게 해? 할 수가 없는 거지.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은 어리석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해. 거기다 대고 3년 동안 기도했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바알한테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잖아요. 예? 그 헛개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를 주시는 분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올 수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편리한 시간,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구인들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겸손해야 돼. 이 모든 일의 해결책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교만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인간이 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겸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 훗날 엘리야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먼 훗날 야고보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놀라운 기도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했더니 비가 옵니다. 아, 그건 엘리야니까 그렇지.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전도는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 뭐라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니.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왜 이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니까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걸 기뻐하셔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죠. 왕들이 다 모이게 하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다른 머리를 써?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엘리야는 기도하려고 어디로 가요? 그 밑에 왕도 있고 지금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런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만.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를 할 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디서도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뭐 집일 수도 있고 저희 아버님 옛날에 이렇게 이제 운동하러 가시다가 저 국립묘지 뒤쪽에 거기서 기도를 하신다래. 항상 거기 앉아서 1시간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러는데 거기가 기도의 골방이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매일.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위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 우리 한국교회는 원래가 꼭 기도하는 전통을 가진 교회인데 그 기도하는 그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아예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거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또 몇 분 하다가 그냥 가버리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졸거나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얕아서 그 물에 발목만 담긴 정도 쫄랑쫄랑거리고 댕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릿속까지 푹 잠겨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깊이가 없어졌어요. 신앙생활이 점점 종교 문화, 종교 생활이 돼가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사태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막 떨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거의 바닥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의 골방.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새벽에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조용하게 30분 정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자기의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에서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그러므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금요 기도에도 오늘 금요일 날 하루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오늘은 한 10시까지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8분만 더 설교하고 마쳐야 돼요.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이제 늘려가다가 마스크 벗게 되면 이제 한 2시간 또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라. 오늘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내가 어디서 30분 정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어디라도 좋아요. 교회 가서 하셔도 되고 어디 가서라도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루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영적인 위기도 오고 인생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들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혼자 200만의 사람들을 다 이끌고 와가지고 광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10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 교만했던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기도의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 한번 33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제 하루 행군을 하면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 쉬면서 그 진영을 만들잖아요. 진영을 이제 지파별로 만들면 그 진영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진영 안에 만들지 않고 한참 떨어진 곳에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기도의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진영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고 거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모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하고 이야기하셨다 그랬어요. 회막에 들어가면은요,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따라가서 이제 바깥에 부관이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면서 바깥에서 보니까 아니 모세가 무슨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친밀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의 골방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가니까 여호수아가 부러워가지고 집에 가지 않고 자기가 하루 종일 피곤한데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도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살 때, 제가 이제 앞으로 디모데후서 끝나면은 다니엘서로 수요일날 강의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총리까지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셨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대제국의 총리인데.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항상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뜯겨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따랐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그만큼 기도의 골방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잡아갖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자가 다 물어 뜯어 먹어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다니엘 밑에 머리 푹 숙이고 있어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적한 곳에 갇혀서 기도하셨어요. 매일.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예수님이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그 행동에서 어떤 짜릿함을 느끼게 되면은 그게 우리 몸에 배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는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게 평생의 습관이셨어요.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일어나 앉으면 거기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졸리고 잠이 안 깨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바깥으로 나오면 찬바람 쐬면서 시원해지고 오면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여기 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현대인에게 새벽 기도인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신중하게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단 그 시간은 핸드폰 다 꺼놓고 세상으로부터 다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날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최소한 하루에 30분이라도 만나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면 이 기도는, 이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100%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왕한테 한 말이에요. 왕한테.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늘은 새파란데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러 갈멜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왕한테 딱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큰 비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아직까지. 그래서 난 아직 멀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큰 빗소리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갑니다.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막연히 먼 데 있는 어떤 분이 아니에요.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늘 가까이 있는 친구야. 이야기하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중에 극소수만 치유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왜 치유받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지니라. 기도는 건성으로 해놓고 믿음도 없으니까 눈 뜨고 하나님 정말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다니는 날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맨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의심하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응답을 믿으면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져요.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고 삶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인내와 끈기의 기도라는 걸 보여줘요. 인내와 끈기의 기도.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엘리야도 인간이니까 왕한테 말했잖아. 큰 소리 쳐놨잖아요. 비 올 거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지금 비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비 소리가 좀 날 것 같아. 안 나잖아.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옆에 있는 종에게. 야, 너 저기 가서 비구름이 보이나 좀 보라는 거야. 저기 가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한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조급한 거죠. 큰 소리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 왕한테 큰 소리 전한데. 주여 또 그랬겠지 가서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몇 번까지 그랬다 그랬어요, 지금? 7번까지 그랬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늘은 새파래.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증이 생기니까 또 종한테 야 저쪽 가서 저쪽 바다 쪽에 구름이 오나 봐라. 가보니까 또 안 온다는 거예요. 또 아이고 하나님 주여.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 이야기가.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구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전에 기도 응답의 전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조그만 구름이 하나가 온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야가 야 비가 온다.
왕한테 빨리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비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그래라. 다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한테는 네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골이 막아, 사탄 군사가. 그래서 미카엘이 와서 사탄 군사하고 싸워가지고 길을 열어줘가지고 오느냐고 내가 좀 늦어졌다. 그런 신비한 얘기를 하죠. 다니엘서에. 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급할 때는 하나님 막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기다리게 하셔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게 유익한지, 좀 더 기다리다가 응답해 주시는 게 유익한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웬만한 사람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거 들어줄 사람도 만나주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가서 좀 하니까 진짜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 여자가 그냥 포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포기할 텐데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끈기와 인내가 있는 여자예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매일 가서 두드리는데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데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히게 할 테니 내가 들어주리라. 이건 물론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자도, 그 불의한 자도, 그 여인이 찾아와서 계속 기도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인내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걱정하신 게 마지막 때에 내가 그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과 인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죽기 살기로 응답할 때까지 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여튼 여러분 인생에 뭐가 뒤집어지든지 깨지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도를 했더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드디어 뭐가 내렸어요? 큰 비가 3년 6개월 만에 놀라운 큰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게 어떤 은혜든지 은혜의 단비, 은혜의 폭포수를 이 시간에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밤새도록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군인들이 밤새도록 나라를 지키려고 밤을 새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끈기와 인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